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 심령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전 인격을 풍성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주일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 우리나라에 대한노인회라고 있거든요. 2013년 그 부모님들 60대 이상의 부모님들, 그러니까 60대부터 이 부모님들 통계를 좀 냈어요. 설문조사. 좀 감동이 좀 되더라고요. 뭐냐면 부모님들이 노후에 가장 염려하는 문제가 뭔 것 같아요? 1위가 48.1% 건강이에요. 건강.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건강 염려를 두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 염려를 왜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더라고. 부모님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설문조사가 정확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뭐 안 되려고? 짐 안 되려고. 내가 우리 어머니 방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건강식품이 많은지, 아니 어디서 그걸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 모든 즙은 다 있어. 전 세계의 모든 식물로 즙 낸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꾸준히 드세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실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얘기했다고. 아니 뭐 이런 즙까지 드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건강해야 너 목회하는데 짐이 안 되지. 이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건강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녀한테 부담 안 주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문조사가 뭐냐? 자녀가 무엇을 해줄 때 가장 행복한가? 자녀가 뭐 해줄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돈 줄 때? 여행 보내줄 때? 옷 사줄 때? 압도적 1위가 뭐냐? 43.2%. 지네들끼리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 때. 그럴 때 부모가 뭐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2위가요 17.8%밖에 안 돼요. 2위는 뭐냐? 나한테 연락 줄 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연락 한 번씩 드리세요. 엄마 나 잘 있어. 김서방도 잘해줘. 그리고 이렇게 좀 행복한 모습들 보여주고. 그런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설문을 보면서 반대로 자식이 힘든 소식, 자식이 아픈 소식 들으면 부모의 애가 타지 않겠어요? 심령이 다 녹아내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 마음이 엄청 아프셨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애굽에서 포로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하셔서 그 한민족을 이루었는데 그 축복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빛의 나라가 결국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심령이 비통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에스겔서의 에스겔 선지자예요. 원래 이 사람은 굉장히 명문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래 나라가 안 망했으면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 굉장히 명문가에 잘 나가는 사람, 믿음이 또 좋은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 때 개혁을 목격했기 때문에 아주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2차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희망이 있었어요. 2차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 두 번째 침공을 했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은 굳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 안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요시야 때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살아나는 걸. 아무리 황폐하고 아무리 죽음과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안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 안에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졌어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남아있다. 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살 수 있다. 그런데 더 처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벨론 3차 침공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가루로 만들어요.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돌 한 조각 남지 않게 싹 무너뜨려요. 에스겔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에스겔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이 절망 속에 뭘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온 거 이해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얻어맞는 거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남겨두셨어야죠.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지면 이제 이 백성이 어디서 살아납니까?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신의 답변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에스겔서가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읽고 싶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너무 처절하게 답변하세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지 정말 너무너무 애타는 호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과 그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지를 절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정말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서, 정말 이 길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어서. 제가 예전에 전해교회 동산교회 출근을 했는데 제가 가르치는 초등부 친구 하나가 로비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너 여기 왜 있니? 그랬더니 엄마가 이럴 거면 집 나가라고 그래서 여기 앉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워요. 제가 2층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주면서 엄마가 너 사랑해서 한 말이야 그랬더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때로는 너무 사랑하면 가슴 아픈 소리를 해서라도 그 사랑을 증명하고 싶어져. 못 알아듣죠 초등학생이. 조금 기다리면 너도 다 이해할 나이가 올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집사님한테 연락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 있는지 알고 있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에스겔서 하나님 우리한테 불편한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가슴 아픈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들려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가 다 탈 정도로 호소하는 그 호소문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울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나는 너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충격적인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따라합시다. 주저앉는다. 주저앉게 돼요. 일어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절망하면 사람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사람일 뿐이다 이 뜻이에요. 아주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아라 이 뜻이에요. 에스겔아 일어나라 했는데 못 일어나요. 그러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굳건하게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양한 문제로 우리 삶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저는 이 인자야라는 표현이 에스겔에 96번이 나와요. 오늘 읽은 1절부터 10절에도 4번이나 나옵니다. 에스겔서의 별명이 인자야예요. 인자야. 하도 많이 얘기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너진 남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그래봤자 사람일 뿐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음의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일 뿐인 줄 믿습니다. 진짜 약해요. 되게 강한 척 하잖아요. 아닌 척 하잖아요. 사실 진짜 약한 게 우리예요. 지나가다가 남편이 그랬대. 출근하면서 한심해. 그 말 듣고 권사님이요 우울증이 와버렸어.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저도요 막 어떤 얘기들을 들으면 마음이 막 무너져.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오늘따라 목사님이 잘생겨 보인대. 그 말 듣고 일주일이 행복했다니까. 사람이 간사하고 약하고 무슨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가 목사님이 오늘 잘생겨 보이네 이러면 막 좋아하고.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오늘 에스겔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매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니네들이 지은 거 무너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이 다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의지가 얼마나 약해요. 제 아시는 분이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이제 다시는 카드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다 자르더라고. 난 안 그랬으면 좋겠더라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니까. 그러더니 이틀 뒤에 뭐예요? 재발급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그래, 제자반하면서. 저는 회개할 줄 알았거든. 내가 이렇게 약해요 이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막 기대감 갖고. 그랬더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성령이 아니라 지름신입니다. 지름신은 너무 강해요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는 자르지 마세요. 우리 의지가 너무 약해요. 우리 의지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뒤돌아서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식이 얼마나 얄팍해요. 다 아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지, 네가 보기에 절망이지, 그런데 나는 일으켜 세울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약합니다. 우리 인자일 뿐이에요. 우리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 진짜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의 정수라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주눅들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자신한테 그만 좀 실망하세요. 목사님, 제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원래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자연 만물을 보세요. 사람만 없으면 비무장지대 가보십시오. 얼마나 자연 생태계가 살아났나. 사람만 없으면 다 살아요. 사람이 문제지. 사람 자체가요 다 그래요. 피해 끼치고 매번 무너지고 꺾이고 약하고 잘 삐지고 잘 서운하고, 또 무슨 얘기 하나에 확 살아나고. 사람이 얼마나 서운병이 가득한지 아세요? 우리 안에. 나이 먹어보세요. 들어가면 더 서운한 게 많아진다고. 왜? 약해지니까.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들, 크고 작은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거 일어날 희망이 없고, 내가 보기에 이대로 계속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 문제가 우리를 다 잡아먹을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 안에서 다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요.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 문제 때문에 큰 위기가 올 것 같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세워가시고 선으로 바꾸시며 다 회복하신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인자야 일어나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이 너를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무너진 거 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아 통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이 다 장사하는 사람들로 무너졌을 때, 오염됐을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과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리심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진 것 같니? 다 끝난 것 같니? 그렇게 계속될 것 같니? 이대로 끝날 것 같니? 미래가 없을 것 같니? 나는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의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지금 하나님 가운데 에스겔이 부르짖고 있죠.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내 자녀의 문제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부부의 문제 가운데 똑같이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회복되지 않는 질병을 보면서 똑같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똑같은 세상의 종교처럼 답변을 하죠. 정성이 부족해. 실제로 모든 답변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말이에요. 정성이 부족해. 네 문제야, 네 문제야. 네가 더 기도해야 돼. 네 문제야, 네 문제야, 네 문제야, 네 문제야, 네 문제야, 네 문제야. 그럼 예수님은 뭘 하신 거죠?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남겨두셨어야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정말 인도는 하고 계신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시온 산성이 저렇게 회파되는데 무슨 수로 살아납니까? 요시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의 두루마기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요시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뭐 하시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계획은 갖고 계세요? 왜 내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저 멀리서 팔짱 끼고 점수판 들고 순종 5점, 인내 7점, 기도 1점. 아유, 30점 만점에 15점이면 축복이 안 되겠다. 쟤는 좀 더 고생하게 두자. 왜 하나님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패역한 백성, 뻔뻔한 백성, 마음이 굳은 백성, 배반하는 백성, 다 원어로 보면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바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라고. 십자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마음이 문제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탈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로마하고 일도 안 싸우셨어요. 오히려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면서 그들과 친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를 저주했는지 아세요? 뭐 하는 인간이야?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심령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가 사라져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너희들의 환경이 변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의가 안 되십니까? 저는 말씀으로 강권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안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정성의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다 채우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치열하게 우리 마음을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강팍한 마음, 뻔뻔한 마음, 배반하는 마음, 옹졸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왜곡되어 있는 마음, 철저하게 사실은 수많은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무너져 있는 마음, 교만한 마음 철저하게 바꾸고 계십니다. 저 이번 주 기도원 갔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광림수도원. 거기 가면 남자들이 걸으면 한 40분, 저는 남자긴 하지만 여자의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기도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길을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오르면서 묵상하는데 정말 많은 기도들을 했어요. 우리 교회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그러면서 예수님 어린아이 안으신 곳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곳, 나중에 이제 예수님 비무덤까지 올라가는데 그걸 되게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자녀들하고 함께 가시면 좋습니다. 그 1시간에 그 기도를, 그 언덕을 오르면서 주님을 보면서 하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뭘 하셨냐? 제 마음을 바꾸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김 목사, 네 마음이 문제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가고 계셨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청년이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첫째 형하고 둘째 누나가 다 떠나버린, 어머니는 이미 도망갔고 그 아버지를 모시는 문제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보름 만에 내려와서 그 아버지를 데리고 사는 것들을 결심했어요. 저는 당연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다시 기도원에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왔는데 또 무너졌어요. 세 번째 또 기도원에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기도원에 올라갔다 와서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 마음을 바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래서 형들도 누나들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던 걸 나는 끝까지 감당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내 자존심이, 내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형들과 누나들을 찾아가서 아버지를 입원시키겠습니다. 지금 그 아버지는 집사님이 되어 있고 그 아들은 단주회, 그러니까 술을 끊는 모임의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70년 전 세계 역사에서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나라가 한 세대인 100년이 가기 전에 나라가 시작된 건 지금 전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 세우는 건 일도 아닌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패역한, 뻔뻔한, 배신한, 강팍한, 찔레가시 같은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요?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바꿔가고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은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행하며 병이 낫고 땅이 갈라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의 열매는 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납니다. 희락이 나타납니다. 화평이 나타납니다. 오래 참음이 나타납니다. 자비가 나타납니다. 양선이 나타납니다. 충성이 나타납니다. 온유가 나타납니다. 절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남겨두셨어야죠 라는 호소문에 하나님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니네 뻔뻔한 마음을 바꿔가고 있다. 이스라엘 성전 회복하는 건 나한테 일도 아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두루마리를 삼아 기록해도 모자랄 만큼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 자는 소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뭐 하고 계시냐고요? 우리 마음을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정말 남편이 바뀌어야 될 일이면 하나님 즉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정말 물질의 문제면 하나님 즉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관점을 바꿔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그 애정의 열정으로 네 마음을 바꿔가고 있단다. 네 마음밭을 바꿔가고 있단다. 네 생각의 방향을 바꿔가고 있단다. 성경에 큰 심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그 홍수 심판의 원인을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늘. 목사님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연봉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작은 차를 타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게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고요?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바꿔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많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교회 이 문제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 성도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 그 성도 낫지 않습니까? 라고 1시간을 기도의 언덕을 오르며 부르짖었을 때 그 꼭대기의 빈무덤을 보면서 하나님 철저하게 내 마음을 바꾸고 계시는구나.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며 더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일하시도록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부르짖음으로 우리 심령을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마음은 말씀으로 바꾸어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말씀으로 바꾸어집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참 불쾌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스겔은 불쾌해요. 불쾌한 언어들, 불편한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고집 안에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문제다. 뻔뻔한 마음, 강팍한 마음, 패역한 마음. 그런데 그거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내 말로 을 전하겠다. 내 말씀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바꿔놓는다는 것. 그 말씀이 때로는 10절 말씀처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한 불편한 말이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바꿔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만이 우리 심령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먹으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9절 봅시다.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 거기서 우리 심령을 바꾸는 참된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온통 사건과 고난으로만 그 마음을 바꿔가는 것에 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바꾸어 가게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드러 맞아도 정신 차립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어도 철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드러 맞아도 철이 듭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도 철이 듭니다. 어느 편에 서실지는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를 가지고 입을 벌려 그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우리 심령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엄마는 자살했습니다. 아빠는 심한 알코올 중독에 두 딸을 성적으로 구타로 매질로 무지하게 학대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두 딸이 도망을 나왔고 한 보육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 트라우마로 그 상처로 얼마 가지 못해 죽었습니다. 언니는 의지했던 희망이었던 동생마저 아버지의 상처로 죽고 나자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짐승이 되어 갔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눈이 멀었고 그 스트레스로 실어증이 생겼습니다. 그는 정신병동으로 이송됐고 정신병원에서도 지하 감옥에 지하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을 청소하러 사람들이 들어가면 하도 물어떠서 그 방 앞에는 항상 구더기와 오물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을 청소하던 한 권사님이 시편 말씀을 적어서 그의 식판에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고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최고의 작가인 헬렌 켈러의 스승인 앤 셜리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받은 마음조차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혼이 나도 철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철이 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을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 심령을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심령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심령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강팍하고 뻔뻔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상처 많고 소심하고 웅크려 있고 비교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는 그 수많은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참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보기에 우리 의지가 우리의 감정이 날마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워짐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채워짐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마음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